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191장 부르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성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평강교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호받지 못하는 영웅에 대해서 헌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안에 그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메시지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용이 저희 프라미스 교회에서 섬김의 본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택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인 줄 믿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사역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증거였으며 그 일을 증거할 때 너무나도 큰 감동받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제5차 포포트리 민도 컨퍼런스에 많은 지도자들이 오실 것입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도우며 그분들이 또 변화되어서 한 분 한 분들이 더욱더 이 일을 위하여 동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을 잘 섬기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도울 것이며 이 일을 잘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또 평강교회에서 아침에 새벽송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찬양을 또 부를 때 모든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620장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에는 목청이 이렇게 잘 열리질 않아서 사실 성악가들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새벽에는 잘 찬양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구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 hours, 7 days 변함없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들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죠. 성령행전. 성령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하시고 이끄셔서 무대 위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그것을 무대 뒤에서 감독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 기록된 그들의 이야기가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 참 멋있겠죠?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소위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잘 될 줄 알고 투자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아차 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나 후회도 해보고 또 반성도 해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뭐 대단한 경험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축구 선교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 모처럼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선교팀들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 한나절에 어디를 좀 갔다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코치 버스를 타고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선수들도 타고 우리 선교팀도 타고, 근데 버스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주최 측에다가 버스를 좀 바꿔주십시오. 내일이면 우리가 또 이 버스를 타고 다음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5시간, 6시간을 가야 되는데 좀 냄새도 나고 좀 매연도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좀 버스를 다른 거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오전에 어디를 갔다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로 알아보니까 버스가 오는 길에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뒤에 엔진이 있는데 엔진에서 막 연기가 나고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차는 섰고 그래서 새로운 버스를 요청을 조그만 차라도 보내달라 요청을 해놓고 우리 선교팀들은 뭐 차 안에 차가 시동이 꺼졌으니까 밖은 덥죠. 차 안에 있으면 더 덥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 반쯤 기다렸다가 주최 측에서 보내준 다른 임시 버스를 타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 사고 때문에 좀 점심시간이 한 2시간 이렇게 늦어지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에 이 버스가 다음날 이런 똑같은 화재가 다음날 일어났더라면 선수들과 선교팀이 타고 먼 길을 가는 중에 한적한 시골길에서 한적한 산골에서 버스가 뚝 섰다면 막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큰 애로가 있었을까. 그냥 이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기서 사고가 났으니까 금방 차도 이렇게 올 수 있었고 또 전화 연락도 가능했고 여기서 났길래 망정이지 오늘 났길래 망정이지 내일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지를 떠날 때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고 또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고장나게 하시고 미리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전체 팀들이 다음날 또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선봐주시고 손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참 성령께서 이렇게 세미한 부분까지 이렇게 간섭해 주실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참 안전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본문에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빌립 오늘 여기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쭉 기록이 됐네요. 자, 이 빌립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마리아 전도가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죠. 그 전에 예루살렘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우리가 비록 사마리아 지방에 가본 분들은 뭐 아마 여러분 중에 몇 분 안 되시지만, 하도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에요.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통하는 면이 유대인과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섞인 것 때문에 너무너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교회 역사가들은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그와 비스름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주역이 빌립이었습니다. 지금 빌립의 이 하루하루의 삶은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께서 빌립의 삶을 여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로 인도하시고 누구에게로 이끄시고 누구에게로 이끄시는 것인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빌립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저리로 가라, 이 사람에게로 가라, 거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주실 때 사람이 거기에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계속해서 안에서도 말씀하시고 바깥에서 환경을 통해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둔감해서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거를 느끼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예민해져서 그거를 알았다 손치더라도 다음에 하지 뭐, 아닐 거야, 아유 지금은 안 돼, 다음번에 마냐나,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어떤 적당한 핑계를 구실 삼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 집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했다는 사실, 그거를 제대로 알았고 그리고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도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인간 빌립으로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더 어려운, 더 험한 다른 지역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싫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순종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을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사람의 생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제한했더라면 이런 멋진 사건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번에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광야.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부흥이 막 일어나서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 우리 집도 좀 와주시고요. 우리 집도 좀 신방해 주시고, 우리 좀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도 좀 성령 받게요. 지금 빌립은 졸지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사마리아의 유지가 됐습니다. 그 빌립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아주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라는 데도 많고요, 갈 데도 많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야 빌립아, 너 광야로 가라. 광야요? 거기는 아무도 없는데요? 빈들인데요? 꼭 가야 됩니까? 빌립도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겠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영역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까 뭔가가 있을 것이다. 순종합니다. 그 할 일 많은 사마리아를 뒤로 하고 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한 술의 행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한 개인이었지만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담당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생고구마도 아니고 그냥 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막 익어가는 고구마였습니다. 거의 다 된 고구마였습니다. 누가 옆에서 이렇게 조금만 밀어주면 금방 이렇게 문이 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술에 의해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는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빌립이 지나가면서 어쩌면 그냥 스치고 지나갈 뻔했는데 빌립이 한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이렇게 말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이 고난받는 종,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는 이 사람이 누구냐? 내시가 물을 때 빌립이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 내시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무슨 죄를 그렇게 험한 죄를 저질렀길래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별로 잘못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변명도 안 하고 묵묵히 이 고통을 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계속해서 퀘스천을 갖고 있는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빌립이 풀어 증거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 그분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이 한 나라의 복음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시바의 여왕이라고.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 그 시바의 여왕 바로 에티오피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솔로몬 임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지혜를 주신 분임을 알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이 빌립 집사 때에 동일한 그 나라의 아주 지위가 높은 관리를 예루살렘에 보내게 하시고, 내려가는 길에 또 복음의 엑기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최초로 유일하게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인도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가는 것도 어렵지만 내시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유대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시, 환관이죠. 이 직분은 당시 유대교 정결법상으로는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내시.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저들에게까지 이렇게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셨고, 가장 순종 잘하는, 가장 이 열려있는 빌립 집사를 이렇게 사마리아로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 내시에게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래, 빌립 참 대단하네, 훌륭하네. 그 정도로 거기서 끝나시렵니까? 빌립을 사용하셨던 그 성령님은, 빌립은 가고 없지만 그 성령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Are you ready? Are you able? 여러분도 빌립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은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이 살아서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살아서 내 삶 속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 고민, 이 질문에 대한 몸부림이 없이는 이 스토리는 여전히 그의 스토리고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사명을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빌립 집사는 한 개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떤 면에서는 정말 후련하게 이루어드린 흔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성령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그리고 동일 문화권에서부터 나와 전혀 다른 저 땅끝에 있는 타 문화권 사람에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내 증인이 되라. 그런 삶을 살라. 이게 바로 성령님의 마스터 플랜. 근데 빌립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잘 섬기면서
예루살렘 선교, 유대 선교에 힘쓴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선교까지 몸으로 실천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함으로 결과적으로 땅끝 선교까지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못한 일입니다. 사도들도 못한 일이에요. 평신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그 인도에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마 선교에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이 빌립 집사야말로 거기에 그 앞자리 어딘가에 앉아 있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여정의 남미 축구 선교와 또 뮤지컬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전방과 후방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먼데 선교, 참 타문화권 선교, 말도 안 통하고 물도 설어서 많은 분들이 배탈로 설사로 고생을 하면서도 귀한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었고 여행 제한 국가였고 그리고 곳곳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사명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나운 바람을 꽉 잡고 계심으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거슬러 생각해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땅끝 선교였다면 10월 달에 우리는 또 한 차례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전 세계에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이 1000명 혹은 그 이상 오실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21세기의 에티오피아 내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뉴욕을 방문해서 414의 산실인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이곳에서 또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도전받고 은혜받고 재충전받고 자기들의 사역지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될 때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저들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100명, 1000명, 10,000명 혹은 수십만 명이 저들 뒤에 있음을 생각할 때 이번 10월에 있을 이 행사야말로 어마어마한 온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 일에 굉장한 한 획을 긋는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땅끝 선교도 하고 사마리아 선교에도 힘썼습니다. 땅끝 선교를 잘 마친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선교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 같은 문화권 선교입니다. 우리 한인들을 향한 전도입니다. 이거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땅끝 선교를 잘했다고 해서 동일 문화권 우리 한인들에 대한 전도의 부담을 우리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선교했다고 해서 전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마스터 플랜이 아닙니다. 성령의 마스터 플랜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까지 중요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아픔이 거기에 있는데 나는 이거 했으니까 저거는 안 해도 돼. 저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돼. 그렇게 안주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달 동안 고양 하이 프로 축구단 선수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선수들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한 28세. 결혼한 선수들도 한 서너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총각들이. 틈만 나면 스마트폰 열어서 한국 소식도 듣고 애인하고 카톡도 하고 평범한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평범함 속에서도 프로다운 면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우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유니폼을 입고 다녀요. 게임할 때만 입는 줄 알았더니 게임하지 않는 시간에도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잠잘 때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자요. 슬리퍼마저도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아마 스폰서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그 마크가 다 새겨져 있는데 한 번도 사제 옷을 입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모습을 제가 못 봤어요. 쉴 때에도 잘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식당에 올 때에도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프로는 다르구나. 저게 프로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스폰서해주는 그 팀에 대한 고마움, 그 회사에 대한 고마움, 그걸 항상 잊지 않고 운동장에서도 또 방에서도 화장실에 갈 때에도 24 hours, 7 days. 그리고 항상 축구만 생각하고 완전히 기계 같아요. 밥 먹는 시간에 딱 밥 먹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뭐 합니까? 그랬더니 잔대. 자는 거예요. 그 다음 경기를 위해서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잠자고 일어나서 또 밥 먹고 운동하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컨디션을 50%에서 60%로 끌어올리고 60%에서 70%로 끌어올리고 경기 당일날에는 이제 90%, 100%까지 딱 이렇게 만들어서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해야 몸이 막 부대끼고 막 헤딩하다가 머리끼리 부딪히고 막 뚝 떨어지고 별의별 일이 생기지만 그런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해야 부상이 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막 자유를 너무 줘가지고 지멋대로 한 상태에서 그렇게 운동장에 나가면 조금만 부딪혀도 막 다리가 금이 가고 발목 부상이 생기고 힘줄이 늘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스케줄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항상 축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그리고 어디 갈 때에도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이제 아마추어 말고 좀 프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벌써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이고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마추어 크리스천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죄송한가.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저 선수들도 저렇게 그 축구 하나를 위해서 프로 정신을 가지고 저렇게 올인 하는데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
우리도 아마추어 티를 하루아침에 벗을 수는 없겠지만 부지런히 우리도 훈련해서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항상 너의 모습이 내 앞에서 일정하구나. 그래, 너는 정말 프로답구나.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받고 싶은 그런 가장 큰 인정과 칭찬이 있다면 그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빌립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프로 크리스천의 흉내라도 좀 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감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순종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나가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가야 할 목적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의 수혜자의 단계를 넘어서 복음의 전달자, 공급자의 위치로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땅끝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희들, 다음 일을 내다보며 준비하는 이 시간, 예루살렘 땅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동족 유대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비즈니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스치며 만나는 타인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페니쉬, 차이니스, 인디언, 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저들은 한국말을 가끔씩 쓰기도 하고 한국인들을 너무 잘 이해하기도 하는데 바로 우리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토리 오브 지저스 16페이지의 전도지를 이번에 50만 권을 저희들이 후원하여 먼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복음이 실린 이 전도지를 플로싱에도 퀸즈에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우리 타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손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먼데 선교와 가까운 데 전도가 균형을 이루고 땅끝 선교와 그리고 동족 전도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1년 12달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프로답게 프로 크리스천답게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필요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행전을 써나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물 또 귀한 섬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마스터 플랜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주의 마음 후련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날까지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잘 놓치지 않고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례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달에 있을 큰 행사를 위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분들이 1000명 이상 몰려들 것인데 빌립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산에서 성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일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새벽까지 김양재 목사님 뉴저지에서 성회를 인도하십니다. 뉴저지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 삼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은 평신도로서 참으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움직였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했으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아버지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가져왔고 에티오피아 한 나라의 복음화를 가져왔고 놀라운 총매로 쓰임